그 사단의 어떤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내 마음에 진지가 생기고 그것이 내 육체까지 지배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 그 건망증을 배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나는 이 건망증이 받아들이지 않겠다. 내가 젊은데 건망증이 웬 말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걸 대적하면서 서서히 그 건망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영적 체험이 저에게 있었거든요. 이게 뭐 단지 건망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합당치 않은 그 생각들을 받아들인 것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것들의 현상으로 나타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해야 여러분들은 거기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때문에 이것으로만도 충분하지 않고 정말 내가 화끈하게 주님의 충만을 느끼고 화끈하게 내가 정말 마귀를 이기고 살아보겠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마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거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써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 때문에 사단을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증거할 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사도행전 1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맞죠. 아직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증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증거할 때 우리는 성령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찬송 가운데 물론 그렇게 찬송을 드릴 수는 있지만 위험한 찬송 가운데 하나는 제가 좀 아쉽다, 부족하다라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예. 주님이 아마 지금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신다면 가장 안타까워하는 그 찬송 중에 하나가 그걸 거예요. 물론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항상 살아가는데 하루 24시간 살아가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가장 괴로웠던 게 뭐냐면 죄 지을 때였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 짓는 게 별로 어려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죄 짓는 건 사람한테 죄 짓는 거지 하면서 즐겼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죄된 마음 생각 하나 들어온 게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말씀하시고 24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뻐하면서 찬송 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 찬송은 뭔가 우리를 교란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이 지은 찬송이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정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주님이 죽으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나 모든 자에게 그의 일생 동안 주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사역할 때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성령의 권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주님이 은사를 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지만 성령이 임하시는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희생이 그렇게 약합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막 부르짖어야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정도의 희생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검인 말씀을 우리는 사용해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곧 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거할 때 말씀을 사용하면 사단에게 검을 들이대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검인 거죠. 증거할 때 이 말씀의 검으로 사단을 우리가 물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건 모두 방어하는 거였어요. 오는 거를 물러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단에게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내가 너를 이제 공격하겠다. 너가 나만 공격했지? 아니다. 이제 너는 네가 수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단을 이기는 확실한 방법이 바로 증거다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증거를 원활히 할 때 주님 앞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증거를 통하여 우리는 적진에서 탈취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뺏어옵니까? 영혼들을 뺏어옵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무한의 가치를 지닌 거 아닙니까? 영혼은 영원히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단으로부터 그가 지금 탈취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뺏어 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양을 먹임입니다. 요한복음 21장 세 번째 가라사대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 이 말씀을 볼 때 사람들은 보통 생각할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쭤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양을 먹이는 이 목양하는 일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뒤져서 이 말씀을 주님이 누구에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베드로가 이미 우리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목양할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재림과 관련돼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3장에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그러므로 목양은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그 말씀은 모든 자애가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셨고 또한 우리에게 이미 성령을 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구원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러면 당장 하나님께로 데려가시지 않겠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만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서 할 일이 없으면 하늘나라로 그냥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는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 희생하셨다면 그 생명을 받은 자가 최대한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을 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결혼한 분들 계시는데 결혼한 분들 그냥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왜 일하세요? 대충 물어보면 10 중에 9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그거 아닙니까? 네. 자식들 잘 되게 하려고. 근데 그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뭘 해요? 어떤 사람은 요새 보니까 서울에 800만 원 가회를 한다고 그러더라. 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세상에. 왜 그렇게 가회를 해요? 왜 해요? 예? 왜냐하면 부모가 희생한 게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원하는 어떤 게 있는데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그 자녀의 최대한도로 잘 되게 모든 걸 하기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그런 정도 희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 더 아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주 기준이 높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한 건 죄를 짓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거 위에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서 거룩한 삶을 전파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귀로부터 지금 무서워서 종노릇한 그 사람들을 마귀로부터 잡아내 이끌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을 시시때때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목양해내는 그 일을 주님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것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기본일 거예요. 그거 이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오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기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투자하는 데 인색하고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정도도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고 주님을 본 거예요. 예? 여기 보면 또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여기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건 뭐예요? 키질하는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알곡을 모으려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이 희생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만약 내가 이 땅 위에서 별로 할 일 없고 그냥 주님을 믿고 그냥 주님의 구원으로 받은 거로 감사하고 그냥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주님의 희생이 크지 않다, 크게 작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도 내 입에서 저 말이 튀어나와요. 주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그런 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한테 줬던 이 한 달란트 여기 그냥 있어요. 나 장사하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저절로 자기 입에서 튀어나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 말씀은요, 실제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건 비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할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제발 무익한 종이 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희생을 치른 것은 그런 정도의 희생이 아니거든.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그 도대체 목양이란 거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소위 평신도인데 제가 그렇게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 경험을 얘기를 한다면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것부터 목양은 시작돼요. 제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한 사람을 놓고 3시간 기도하고, 한 사람 놓고 나가서 눈물 흘리면서 전도하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기 보면 바울이 다시 해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해산은 몇 번 했습니까? 2번 하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해산을 2번 했을까요? 첫 번째 해산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 해산은 그 사람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우는데 2번째 해산을 한다는 겁니다. 그죠? 누가복음 15장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덜이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몇 번 말씀하시는데, 여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 죄인들에게 전파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주님도 그 누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제자들 돌아왔을 때. 왜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요, 그냥 나가서 하는 것보다 전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전도형 말씀을 암송하세요.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비게이터 69절에 B 파트 있습니다. 그 12구절 암송하시고, 또는 유튜브에 제가 전도형 구절들을 사실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점들을 파악해서 성경만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 순서들을 보시면 이런 순서로 전도를 하시면 참 좋습니다. 첫 번째, 왜 예수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가? 죄인을 부르시는 주님이라는 이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그걸 찾아서 읽어보시면 첫 번째, 자기가 죄 있는 줄 모르는 사람한테 나아가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의식과 망상이라는 두 사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걸 보시면, 그러면 이것도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다, 난 죄인인 줄 모르겠다 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아가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아요. 세 번째는 갚을 수 없을 만큼 큰 은혜, 믿음의 의라고 올려놨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할 때 이 말씀이